니네들한테는 8천억짜리 문제를 줬지만 왜 8천억을 너의 저 업과 너의 모든 것을 고려해 보니까 얘는 8천억짜리 문제가, 얘는 1조 5천억짜리 문제가, 나한테는 300억짜리 문제가. 그런데 이거를 열심히 그러면 이 문제를 막 풀으려고 해서 풀리는 게 아니더라. 시만의 주체가 낸 문제는. 왜? 내 안에 시만의 주체도 내 안에 있고, 묘체라 그러기도 법체라 그러기도 하고, 문제에 직면해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것도 나에게 있고, 근데 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내일 시험 보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일 면접 가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 내가 이제 결혼도 하고 장가 가야 되는데 그래도 이게 돈도 없고 이게 직장도 후져서 이게 여자한테 빠꾸 맞으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그 걱정, 두려움, 불안. 아이고 우리 애가 이거 시집 가야 되는데, 이거 우리 애가 이거 우리 아들놈이 이거 장가 가야 되는데, 이거 여러 가지 이제 근심 걱정들이 다들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런 걱정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는데 그런 걱정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걱정이 모두 이 눈에 백태처럼 끼어 있어 가지고서 답을 이미 알고 있는데 그 답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걱정을 내려놓으면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은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답을 찾는 게 아니고, 답이 내 앞에 오더라니까. 답이 저절로 드러난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경우를 풀었어요. 하나는 아들 녀석 돈 문제를 풀었고, 하나는 이제 제가 뭐 하나하나씩 이렇게 공부해서 이제 풀어지는 게 있어요. 풀어야 될 거 많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내가 어떤 문제든지 이제 다 풀 수 있구나. 왜? 나한테 오는 문제는 내가 답을 알고 있으니까. 옛날에는 누나들이 이렇게 갖다 줘야지 알았지만, 이제는 내가 답과 문제 사이에 막고 있는 커튼을 내려놓는 법을 내가 알았으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죠. 이게 제 철장 문수보살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현보살. 붙어 있어요. 보현보살이여, 너는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일체의 모든 중생의 무시일의 환영과 같은 무명이라는 것도 모두 다 모든 열의 두루 깨달은 원각심에서 나왔느니라. 딱 나오잖아요. 너한테 있는 문제, 시만을 가진 그놈이 너한테 제출해낸 문제야. 딱 나오잖아요. 무시일의 그 환영,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내가 이런 모든 근심과 불안, 이게 다 무명이라는 것도 이게 원각심에서 나왔다니까요. 오히려 허공의 꽃과 같아 허공의 의지에서 형상이 있나니 허공꽃이 만약 다시 사라질지라도 허공이란 본래 움직임이 없느니라. 아까 우리 보현성 보살님 말씀드렸고, 김현수 집에서 몇 시에 나와서 자기 3살 때 자기 모습, 4살 때 자기 모습, 5살 때 자기 모습 다 보이죠? 미래의 모습도 내일 다음 주에 뭐 할 거 다 보이죠? 다 허공에 있는 거죠? 거기서 다시 이 영상들이 생기는 거죠? 문제도 다 내가 이거 지금 뭐 우리 집 뭐 재건축 하는데 이거 재건축 돈 이거 내가 이거 증액하게 되면 5억을 더 내야 되는데 5억 할 수 있을까? 뭐 어쩌고 저쩌고 온갖 걱정 다 원각심에서. 환영도 또한 감정을 쫓아서 모든 깨달음이 생기나니 감정이 만든 환영이 멸하게 되면 깨달음이 원만해지고, 요 감정은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집 애를 결혼시켜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우리 집에 결혼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있다고 쳐봐요. 이거 우리 집 애가 이거 취직도 못하고 이거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약도 못하고 이거 방구탱이가 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과 걱정, 염려가 있잖아요. 미안하지만 이러한 걱정과 근심에 이거를
그런 문제, 자기 집안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를 자기한테 줬단 말이죠. 그런 문제가 나한테 생겼다라는 것은 나의 열애장이, 나의 시만을 가진 나의 법신이, 나의 진화가 나한테 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낸 문제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만 냈다. 그런데 이거는 이런 거를 내가 이 문제와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내가 갖고 있는데 왜 답을 못 보느냐? 감정이라는 벽이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이라는 것이 막고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것이다. 깨달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느니라. 만약 저 모든 보살과 말세의 중생들이 항상 응당 환영을 멀리 떠난다면 모든 환영을 사라질 것이다. 모든 환영은 계속 제가 금강산매경부터 말씀드리잖아요. 원각경의 기본이잖아요. 처음에 제가 금강산매경 갖고 이거 할 때 이거로 했어요. 이거 배터리 없는데 이거 배터리 좀 바꿔달라고 그랬는데 문수가 바꿔갖고 안 하다가 지난번에 강의 중에 스톱이 되니까 문수가 하나 더 있다 그러면서 이거로 바꿔줬어요. 이거 맨날 여기 굴러다녀도 나 이거 뭐 하는 건지 몰랐어요. 근데 문수가 설명해 주니까 알게 된 거예요. 왜? 얘는 하나의 의식체가 있는데 얘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얘의 가치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문수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거로 하면 돼요 하니까 대상에 대한 나의 인식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기 이전에 내가 문수에 대한 고마운 감정도 들고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이미지는 잡혔지만 전혀 다른 이미지로 잡히잖아요. 얘는 나하고 상관없는 이미지로 굴러다니는 이미지로 보이다가 옛날에 이거 뭐 산성 할아버지가 쓰던 건가 뭔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게 리모트 컨트롤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죠. 똑같다라는 거죠. 사람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다 환영이라는 거죠. 환영을 멀리 떠나는 게 뭐죠? 감정. 이 감정을 이걸 제가 회광반조라 그랬잖아요. 내가 밥맛 난 저 새끼만 보면 밥맛 없어. 저 옆에 애만 보면 재수 없어. 재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먼저 있으니까 보면 재수 없다니까요. 이거를 그래서 뒤집어서 내 마음을 먼저 보는 게 회광반조고, 우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야심경에 나오는 비추어 본다라는 조견이잖아요. 저 옆편내가 그렇게 재수없는 옆편내가 아니라 내가 재수없다고 규정 지어놓은 옆편내라는 것을 내가 내 마음을 비추어 보는, 이게 조견 오온 개공이잖아요. 조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환영을 떠나면, 조견을 하게 되면 환영이 떠나지는 거죠. 모든 환영은 다 사라질 것이다. 여목중생화, 보는 나와 감정의 내가 아참 이러면서 회광반조하게 되면 일로 대상에 대한 나의 감정이 안으로 와서 참 이거 내가 회광반조해야지. 마누라는 김세희 되게 좋아하는데 나는 김세희 뒤지게 싫어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누라 보고 당신 김세희가 왜 좋은지 나한테 설명해봐. 나는 김세희가 왜 나쁜지 설명해. 이럴 수가 없잖아요. 내 감정을 뒤집어 보고 마누라 감정이 뒤집으면 입 다물게 되잖아요. 그거잖아요. 내가 입을 다물게 되면 보는 나와 감정의 내가 모두 나무가 되어서,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는 것과 같으니라. 깨달은 즉 점차로 닦아나는 수행 단계가 필요 없고 방편 역시 이와 같으니라. 이게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나한테 있는 문제, 그게 돈 문제건 건강 문제건 뭐 아들 집 사주는 문제건 뭐 딸내미 시집 보내는 문제건 뭐 취직하는 문제건, 모든 문제건 나에게 만드는 문제는 나의 시만이 드러나게 해준, 나의 영적 진화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마치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렇게 어머니들이 아이들한테 문제 내듯이 너 이 문제 풀어봐, 이 문제 풀어봐, 어이구 잘 푸네, 그럼 이것도 풀어볼래, 저것도 풀어볼래 하듯이
나는 내 안에 시만을 가진 주체가 나의 감정과 나의 업식을 활용해서 나의 아뢰야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내주는 거죠. 호랑이한테는 호랑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호랑이가 풀어야 될 문제를 내주고 새한테는 새가 풀어야 될 문제를 내주면서 결대로 사람들을 키워나가는 거죠. 누가? 법체가. 그걸 누가 하는 거죠? 보현보살이 하는 거죠. 보현, 두루 나타나게 하잖아요. 문제를 계속 줘가지고 답을 찾게 하죠. 이게 원각경의 어마무시한 가르침이라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잖아요. 법화경, 화엄경 다 문수로 시작해서 저 끄트머리에 가서 보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게 중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문수 다음에 보현이 빵 나와갖고 제가 이거를 이 시만이 열리면 신통대광명장에서 되는 건데 신통대광명장에 있으면 이제 빛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안보살 시만이 열리게 되면 다 보이는 거죠. 이제 동진 보안보살처럼 다 보이는 거죠.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하라는 거였구나.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하라는, 이게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보안보살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라 일체의 모든 중생의 몸과 마음이 모두 환영과 같나니. 그렇죠? 이거 우리는 이미 다 알죠? 제가 진광혁 고사님을 본다고 그러지만 전 진광혁 고사님을 못 보죠. 진광혁 고사님에 대한 저의 그동안의 인상과 경험과 감정이 진광혁 고사님의 상을 비춰주고 그 상을 저한테, 우리 집사람은 진 고사님을 직접 1대1로 만나서 오래 얘기해 본 적도 없지만 제가 보여주는 사진, 그 다음에 진 고사님은 어떤 분이고 뭐 아드님은 어떻고 사모님은 어떻고 이렇게 들은 얘기로, 자기가 들은 얘기로 진 고사님은 정말 뭐 어떤 분이라고 자기가 자기 뇌에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모조리 그거잖아요. 우리는 다 몸과 마음이 만드는 이런 거잖아요. 몸의 형상은, 근데 그 몸의 형상은 4대에 속하고 마음의 성품은 육진으로, 이게 진고사님은 뭐 우리 아들, 우리 상훈이보다 똑같은 의뢰생인데 이렇고 그러면 그럼 60년 차이 나셔? 그런데 뭐 이렇게 이제 잘생기셨네, 모자 어울리시네, 뭐 이러면서 이제 몸을 갖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모님이 어쩌신데 뭐 지금 어떠시고 그러면 그분이 또 사랑하는 부인과 그 어머니에 대한, 아들, 손녀에 대한, 뭐 여동생에 대한 생각, 이런 걸 이제 제가 얘기해 주면 자기는 한 번도 진고사님하고 뭐 마주 앉아갖고 뭐 얘기를 안 해봤으면서도 저한테 들은 얘기로 진고사님에 대한 4대 육진의 상이 자기는 딱 잡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우리 모두 다 그런 관계잖아요. 거사님이 여기 계시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지. 그런데 4대의 몸은 흩어지고, 4대의 몸은 각각 흩어지지만 4대가 결합된 것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이와 같이 점차 수행한다면 일체가 다 청정해지리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4대가 생기는 것은 임신 4개월째다. 너희 아직은 나라는 주체가 없다. 임신 5개월째가 되면 드디어 5오자에다가 입구자가 붙어갖고 나 5자가 된다. 그래서 임신 5개월이 되면 임신 5개월이 되면 비로소 내가 누구다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 남 가르치려다 보니까 그런 건데, 홍남표도 장남이고 저도 장남이고 박현우도 장남이고, 근데 걔네들 가르치려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그런 소리를 했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제 맥을 잡았는데
장녀들은 좀 더하지만 장남인 경우는 걔네들 뭐 혼자 그렇게, 내가 어제 물어봤어. 니네 친구들하고 싸울 때 상대방 얼굴 때려봤어? 그럼 얼굴부터 때리는 거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얼굴부터 때리냐? 잘 생각해봐. 싸움할 때 나는 옛날에 싸움할 때 상대방 얼굴 못 때리겠던데, 남의 얼굴에 손이 안 가던데. 그랬더니 걔네들도 잘 생각해 보더니 처음부터 상대방 얼굴에 주먹이 나간 적은 없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생각해 보니까 상대방 얼굴에 주먹이 나갈 때는 두려울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제가 이제 가령 이제 뭐 저희 어머니,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뭐 저마저 딸이었으면 내 이놈의 이제 우시들하고는 빠이빠이다. 내가 난 그냥 이제 얘도 딸이면 난 간다. 이제 우리 어머니가 또 은근히 욕도 잘하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임신 5개월 6개월 때 얘도 얘 딸이면 나 이제 빠이빠이다. 이놈의 집이고 뭐 다른 여편네 다른 여자도 뭐 다 준비해뒀다고 하던데 뭐 잘됐다. 이제 뭐 우리 어머니 얘기를 그러면 그 소리를 뱃속에서 듣는 나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 아들인데 내가 나가면 본때를 보여줘야지. 뭐라든가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라든가. 그러다가 보니까 항상 목표를, 그러니까 두려움과 걱정으로 엄마한테 물려받은 거죠. 안 되면 어떡하지? 딸이면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을 엄마한테 그대로 받아서,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는데 두고 보자. 두려워할 필요 없어. 이거를 하다 보니까 항상 현실보다 높은 목표를 잡아가지고 이 목표를 어떻게 해서든지 달성을 해내니까 뿌듯하고, 또 어떻게 항상 쫓기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이걸 박현우하고 홍남표 다 공감하더라고. 그놈들도 다 장남이니까. 동생들한테 무시당하면 안 된다. 형으로서 체면을 잃으면 안 된다. 내가 장남으로서 잃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자기가 겪게 될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목표를 항상 높게 잡는데, 불안감은 현실인데 목표는 항상 가상자산이야. 미실현 자산이야. 이 미실현 자산을 실현 자산으로 만들고 나서야 이 불안감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불안감을 처리를 할 생각은 안 하고 불안감을 덮어버릴 더 큰 자산, 대변에 불안감이 있으면 차변에 이 불안감보다 큰 자산을 만들어서 이것을 하면서 성취함으로 해서 만족, 그리고 또 불안감이 커지고 또 큰 거, 이게 계속 문제가 생겨갖고 능력도 없는 새끼들이 8천억짜리를 하네, 1조 5천억짜리를 하네 하는 거 아니야 니들? 제가 그때 얘기했거든요. 어느 정도 맞는 얘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맞는 얘기예요. 아마 우리 회원님들도 제가 요즘요, 내가 옛날에 신천호 선생 때문에 마누라랑 나눠 자기 시작해갖고 뭐 머리를 어디 쪽으로 두고, 이게 다행히 혼자 자니까. 어렸을 때 생각, 이런 생각 쭉 하면서 내면 아이, 내 안에 나,
감정체. 그랬지. 이거를 여태까지는 덮어두고 있었던 어렸을 때부터의 어떤 떠오르는 것마다의 어떤 걸 했을 때 가슴이 열리는 듯한 느낌, 숨도 저절로 크게 쉬어지는 듯한 느낌, 저절로 단전호흡이 되어가는 듯한 느낌, 업이 녹는 듯한 느낌. 그러면서 문제 두 가지가 풀린 거 아니니까 인정해 주는 거지. 이걸 맨날 덮으려고 그랬는데 이 두려움을 어떤 목표를 세워서 달성해서 덮고 또 달성해서 덮고 달성해서 덮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3살 때 버릇이 80까지 가니까 이제는 이 부채 자체를 소멸해 주는 일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채 자체를 소멸해 주는 방법이 원각경에서 삼마발제, 선나, 사마타라는 거죠. 이게 원각경의 어마무시한 가르침인데, 그 3가지 그래서 도도체 이 4대를 결합한 거는 누구냐? 이래갖고 죽으면 다음 생에 또 이 처리하지 못한 감정, 이 두려움과 두려움과 감정 때문에 군인의 몸을 받기도 하고 사업가의 몸을 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아무튼 여성이라도 이 두려움과 이 바람둥이 남편을 만나면 어떡하지? 능력 없는 새끼를 만나면 어떡하지? 이거 시집가서 밥 굶으면 어떡하지? 이거 맞거나 이거 아주 이상한 집에 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누구나 있잖아요. 이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몸받아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4대가 결합된 것은 그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점차 수행한다면 일체가 다 청정해지리라. 두루한 깨달음을 움직이지 아니하고 법계에 가득하며 짓거나 그치거나 작지인멸, 이거를 갖다가 이 작지인멸은 보각보살장에도 나오는데,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뭐 이런 것도 하고 두려움 멈추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뭐 맡기기도 하고. 노. 두려움의 정체를 알게 되면, 회광반저에서 알게 되면 시간이 걸리지만 아무튼 천천히 공부하면서 나오겠죠. 능히 얻을 자도 없느니라. 일체의 모든 부처님의 세계가 오히려 허공의 꽃과 같으니, 그쵸? 시만으로 보면 지금 조계사 부처님도 허공의 꽃이요, 옥천원 부처님도 허공의 꽃이요, 보르부드루 인도네시아 보르부드루 탑도 내가 시만으로 보니까 지금 다 보이잖아요. 이건희가 갖고 있는 돈도, 삼성도, 미국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전쟁도, 외정시대 얘기도, 6.25 전쟁도, 지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시만으로 보면 다 지금 허공의 꽃이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평등하잖아요. 우리 보르부드루 갔다 오고 베트남 갔다 오고 다 과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콩고나 토고의 아프리카 이거 뭐 발전소 15메가와트 하는 거 미래잖아요. 다 평등하잖아요. 시만으로 볼 때는. 필경에는 생긴 것도 없고 오고 감도 없느니라. 이게 보안보살의 얘기고, 처음 보르심을 바란 보살과 말세의 중생이 불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응당 이와 같이 닦고 있길지니라. 스님들께서 이 보안보살장만 천도제 할 때 디리따 하잖아요. 이분들 소승과 대승의 차이점이 뭐냐? 심수봉의 그 노래 있잖아요. 뭐 미워해서는 안 되겠지, 다시는 생각해. 요거 소승이야. 내 감정 미워하면 안 되지, 내려놔야지.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모든 게 환이지, 모든 게 상이지. 이렇게 내려놓으면, 이거 다 내려놓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이게 소승의 방법이에요.
건데, 자꾸 대승의 방법은 뭐냐면, 미운 놈도 환이요, 미워하는 나도 환이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환이요, 미국도 환이요, 김정은도 환이요. 이거를 환으로 이거를 이제 환이라는 거를 알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커다란 어항에 이 물고기도 환이요, 저 물고기도 환이요, 이 자라도 환이요, 저 자라도 환이요, 떠 있는 나무도 환이요, 다 환이고, 그렇게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허공이 돼요. 자기가 어항 속에 물이 돼요. 자기가 어항 속에 그러니까 이 법체, 제가 금강산, 자기가 이 허공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허공이 되면서 이 허공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자기도 모르게 바뀌는 거예요. 감정을 녹이는 게 아니고, 사랑해서는 안 되겠지, 미워해서는 안 되겠지가 아니라, 사랑하는 놈한테도 응해주고 미워하는 놈한테도 응해주고, 내가 무명을 없애야지, 나의 이런 나쁜 성격은 없애야지, 나 담배 피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나의 이런 나쁜 습관은 없애야지, 이건 모조리 소승이야. 내가 자꾸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두게 되면 저절로 이게